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정치적 그 상황,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말기, 마지막 외침을 외쳤던 선지자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지가 오래됐죠.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대단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남유다도 사랑하시고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인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막대기,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싸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공의적으로 나타나고 또 긍휼하심 사랑으로 드러나죠. 공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의 말씀 속에서 결론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실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시대적인 경종을 외쳤던,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한 사도가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밖에 없었던 그에게 찾아온 시련과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이 기업이 너희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대에서 누리며 살 것이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어찌 보면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처럼 서서히 멸망의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죠. 바벨론의 침탈함을 받고 외세의 침략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니 지금이라도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동맹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그 배경적인 삶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라고, 본래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본향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학수고대하신다. 지금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전해준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포해 주십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중심의 핵심적인 줄기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흩어진 모든 양떼들을 다시 모으고, 그리고는 한 우리 안으로 다 양떼들을 몰아넣고, 여러분 양떼가 우리 밖에 있다는 것은 불안한 겁니다. 해질녘에 가까우면 목자들은 양떼들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내서 부릅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가 알아요. 교통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의로운 한 가지가 나오신다고 했죠. 자, 5절에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세상 나라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참 힘겹게 됐나요? 백성들이 공의가 사라짐으로, 정의가 없으므로, 공평하지 않는 세상 때문에 신음하면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체계도 있고 질서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치 못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작은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떠나서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삽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감이 있습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하리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이 소금을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일상 속에서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유통을 하죠. 그런데 어떤 소금은 이 맛이 없는 소금이 있어요.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라고 다 똑같은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되게 맛을 내는 소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금을 모아서 유통을 시키죠. 판매도 하고 자기도 같이 먹고. 그러나 나쁜 소금, 좋지 못한 소금, 생산적인 효과를 낼 수 없는 소금은 그냥 아이고 귀찮다. 길거리에다가, 부둣가에다가, 바닷가에다가, 물가에다가 그냥 갖다 부어서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가면서 밟아요. 쓸모없는 소금. 백감하면 뭐고 청감하면 뭐하나. 먹을 수 없는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 쓰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맛을 냈다는 것은 쓰임새의 필요 적절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 복음의 진수의 빛이죠. 작은 빛을 들고서 다녀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인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요. 분열과 이간한 곳에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다리가 놓여져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 거룩한 반열에 다리를 놓으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늘 아침에는 목요일 아침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감사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죠. 잠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길 인생들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물거품처럼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장담을 하고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장수할 거라고. 아니에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 겁니까?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잠시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질병이 가끔 오는 거예요. 배고픔과 아픔과 눈물과 탄식과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의 삶의 전선에 마치 소낙비처럼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 고백하는 거죠. 오늘 유다 나라가 참 불안했습니다. 또 주변에 있었던 강하다는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을 얼마나 의지했고 아수르를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그러나 애굽도 멸망당했고 아수르도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유다라고 한 나라도 참 최후의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도요, 유다를 때렸던 바벨론도 최후의 참 그 상황이요, 안타까울 만큼 비극적으로 바벨론이 끝났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내 양떼들을 모으기 위해서, 내 양떼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양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금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파사왕 고레스를 들어서서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고향 떠난 지, 나라 떠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70년에 해방이 되었지만 막상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는 사람 얼마 되지 않았어요. 1차 기한 때 4만도 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참 너무 적은 수죠. 너무 적은 수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바벨론을 거쳐서 파사 땅에 거하면서 세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치적인 변화가 엄청나죠. 그러면서 둥지를 들고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까 고향이 여기라고, 타향이 고향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정착하고 살만한데 또 어디를 가라는 거냐고. 백성들이요, 쉽게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여호수아 제사장과 더불어서 나가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나가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 돌아가게 합니다. 3차 귀환의 역사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부여하죠. 왜요? 택한 나라,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나라를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다 이루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 우리 안에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한 우리 안에 모으십니다. 자, 3절 볼게요. 23장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자, 번성할 것이며 세우리니, 그 다음 절에 4절에 그들 위에 세우리니.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권세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기적 같은 삶을 삽니다. 도울 힘이 없는 것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사람도 어떤 나라 간의 관계 속에서 힘께나 있다는 어떤 대상,
절대 그 대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실망치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세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의 공이라.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의를 실천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공의의 실천은요,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담당해 주셨어요. 억만 가지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그 진한 고통을, 그 수모와 그 수욕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선포하셨죠. 십자가 실현 중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죄값을 다 담당하고 죽어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온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회복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 모시고서 주님 가닥에 살아간다고, 주님 은혜로 산다고,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찬송하면서 그분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또 지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오늘 이 아침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받으시고 신령한 영감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